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믿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신앙에는 열심, 정열이 참 중요하지요. 뜨겁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믿는 신앙, 뜨거운 신앙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믿는 겁니다. 바로 중앙일보에 이스라엘에 대한 특집이 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생존 비결 6가지, 그런 제목입니다. 왜 그런 기사가 실렸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 5월 10일에 시작됐습니다. 우리하고 역사가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하고.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우리 건국했지요. 이스라엘은 석 달 앞섭니다. 48년 5월 10일에 시작된 나라로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64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땅의 크기가 강원도만 합니다. 거기에 700만이 사는데 완전히 아랍 적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700만하고 싸우는 아랍 국가들이 인구가 3억입니다. 3억 대 700만이 몇 차례 전쟁을 해서 늘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존하는 비결이 뭐냐? 6가지를 뽑았습니다. 그 중앙일보에 그 6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내가 그걸 천천히 정독을 하면서 그 내용 6가지가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과 통하는 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뭘 들었냐 하면은 저항정신, 레지스턴, 저항정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마사다, 거기에 신병훈련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광을 가면은 필수 코스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마사다 요새인데요. AD 70년에 로마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대로마 제국하고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7년간 전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항복을 했는데 최후의 방어 진지가 마사다입니다. 거기서 마지막에 960명이 자살로 끝냈는데, 자살한 이유가 우리는 노예 생활할 수 없다. 포로가 되면 좀 노예로 팔려가니까. 근데 투쟁하다가 왜 자살했냐면은 로마군은 8,000명이고 저항군은 960명인데 그 이제 높은 산 위에서 저항을 하니까 로마군이 옆에 흙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마사다보다 더 높은 데로 흙을 쌓아서 거기서 공격에 들어오니까 이제 자살로 끝냈는데요. 로마 군인이 하도 고생을 했으니까 함락만 시키면은 병아리 한 마리 안 남기고 전부 죽인다. 도끼를 품고 공격을 해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조용한 겁니다. 보니까 96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이 마지막 피잔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지요. 오히려 로마군이 낙심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율법에 자살은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절대 자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교리에 자살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960명이 제비 뽑기를 해서 10명을 뽑았어요. 10명이 960명을 죽이는 겁니다. 자살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 10명 남은 사람이 또 1명을 제비 뽑았습니다. 9명을 죽이고 자신 한 사람만 자살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저항정신의 하나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신병훈련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꼭 1년에 한 번씩 중고등학생, 대학생 거기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조상들의 그런 자유와 저항 정신을 그들이 후손들이 기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은 잘못된 데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뭐든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압니다. 그건 예수 잘 믿는다고 믿다가 사람 아주 바보 되는 거이죠. 에베소서 6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가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의 기준을 일러주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의 내용을 영적으로 잘 깨달으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장 12절 말씀,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완전 무장해라.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하라. 왜 하느냐? 악한 날에 너희가 저항하기 위하여. 대적한다는 말이 영어에는 레지스트, 저항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 잘못된 세력, 어두움의 세력에 대해서 아니라고 저항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악한 날에 저항해서 믿음에 탄탄히 서기 위해서다. 그래서 한 민족, 한 국민이 바로 서려면은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저항 정신, 대적하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르는 신앙인이라 그러면은 아닌 것과 긴 것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생활에 그런 일에 있어서 선명해야지 그냥 은혜로 덮어간다고 얼버무리면은 그 진리 자체가 훼손이 돼서 신앙생활에 그냥 눈 감고 밤길 걷듯이 실컷 믿고 뭘 믿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3억의 적진 속에서 700만이 국가를 번영하고 살아가는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 불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은행 지점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발전합니다.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러고 정보산업 새롭게 창업하는 회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가 뭐이냐? 그런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막을 개척해서 기부처를 세워서 더불어 함께 노동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 개척 정신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매이고 고정관념에 매여가지고 사람이 기죽어서 주눅들여서 살지 말으라는 겁니다. 자꾸 사람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18절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의 농로를 뚫고 사막에 강을 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사막에 400km의 물을 끌어들여서 수로를 냈습니다. 사막에 강을 연다.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농산물 수출이 자기들이 자립을 하고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크지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 농산물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230억 달러입니다. 수입이. 그거는 강원도만한 토박한 사막 같은 땅에 농산물 수출을 50억 달러를 하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 발상입니다. 발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기백과 창조적이고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43장 21절입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고 왜 지으시고 왜 자기 백성으로 세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한 교회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하나 해도 그 구멍가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이 많이 모여서 큰 교회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크게 돼가 싸움이나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뭐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까? 작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보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런 게 아주 시원시원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요, 그렇게 신바람 나야 돼요. 와, 내가 참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뭐 복을 받고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아주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함께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뭘 들었냐면은 국민 정신을 신앙으로, 종교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교지요. 유다이즘. 구약 성경을 지금 또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 사람들도 구약을 믿고 우리도 구약을 믿는데 다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되면 사실은 영적으로는 불행한 거지요.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멘하고 섬기면 얼마나 감사한데, 예수가 훌륭하지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메시아는 앞으로 오실 것이다. 아직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신앙으로 국민 정신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시편 33편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우리 다가오는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 결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런 비전,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꼭 그렇게 돼야겠습니다. 네 번째,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국가를 생존시키느냐? 전 국민의 과학교육입니다. 과학교육. 그 나라에는 과학자들이 술집에 가서 과학을 강의합니다. 술 마시러 온 사람들 모아놓고 과학을 강의합니다. 그런데요, 술 마시러 와가지고 과학 강의를 듣겠냐 싶은데요, 과학 박사가 와서 술꾼들한테 과학을 강의하는 날 장소가 차고 넘친다 그래요. 복도에도 앉고 창가에도 앉고 그렇다 합니다. 국민들이 과학을 사랑하는 겁니다. 과학하는 백성, 그 사람들은 자원이 없지요. 자원이 뭐 모래에 뜨거운 햇빛 내려 쪼이는 그 사막 같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국가의 장래를 과학으로 열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과학을 합니다. 국민들이 과학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과학영재학교가 있는데, 국립으로 40개 과학영재학교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수준이지요. 반드시 하루 1시간 닥치고 소치는 노동을 합니다. 노동. 그 영재학교인데 반드시 하루 1시간 노동을 합니다. 노동. 참 이런 것들이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여호수아의 같은 동지인 갈렙이 있죠.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4장 10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갈렙 장군이 85세인데 85세 노인이 자기 동지 여호수아 장군한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나는 성경에 이런 말씀 읽으면요 참 기뻐요. 수목에 힘이 오고 아주 용기를 줍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세라고요? 85세. 여러분 중에 85세 드물지요?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공격해서 점령하는데 85세 된 갈렙이 앞장선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근데 우리나라는 60세 넘으면 은퇴했다고 콜록콜록 그러고 방콕파가 돼서, 방콕이 뭔지 아십니까?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잔소리나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갈렙이나 여호수아에 비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이 들을수록 사람이 빛이 나고 진취적이고 젊은이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되지요. 다섯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 다섯 번째. 그 사람들은 군대를 잘 이용한 겁니다. 군대를. 그래서 내가 군 부대에 가서 강연하면서 이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은 남녀가 다 군대 3년 의무 근무입니다. 남자 여자 다. 근데 군에서 그냥 헛세월 보내지 않고 군대에서 기술을 가르쳐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 IT 산업을 배워가지고 군대 제대하면서 회사를 개업하는 겁니다. 창업을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전부 기술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군대 제대하기 전에 나는 어디다가 인생을 건다 딱 잡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이게 창조적인데요. 군대 3년 동안에 기술 배우고 의학 배우고 자기 미래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군하고 사병이 같이 농담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세계 최강이거든요. 우리 군대가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 상대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군대요. 예수님의 군대. 뭐 천하무적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참 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성경 뒤편에 디모데 이런 데는 평소에 안 찾기 때문에 잘 못 찾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누구 군대라고요? 예수의 병사, 예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군대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4절 우리들이 예수님의 군대의 마음가짐을 일러줍니다. 이 신앙생활에 이런 투철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군대면 우리 대장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학문을 해도 기업을 해도 자식을 낳아 길러도 우리 대장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면 교회가 힘이 있는 거지요. 끝으로 뭘 얘기했냐면은 그 사람들은 교육은요,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토론하는 교육, 노동교육, 대화하는 교육, 대화.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대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를 뭐라 그럽니까? 기도지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사정하는 겁니다. 나하고 대화 좀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대화가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거지요.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지요? 네, 대화하자입니다. 대화하자. 세 번역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대화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겁니다. 와라 대화하자. 그 대화를 교회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기도. 기도에 곡을 붙여서 같이 부르면 뭡니까?
찬송이죠. 그 찬송가 끝에 아멘이 왜 붙습니까? 아멘. 찬송가 끝에 아멘 있지요? 같이 곡을 붙여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